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에서 나에게 나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자,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다. 다시 말하면 얼마 후에, 이게 얼마가 되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유다가 그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 이름도 없는 그 딸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지 않습니까? 셋이 낳고 근데 큰 아들을 엘의 아내 다말을 취했는데 그 큰 아들이 아들을 낳기 전에 죽었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이랬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 바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간 후에 그 후에 좀 방황하다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여기서 그 가나안 여자를 취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 셋이 있었지만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아내까지도 죽었어. 이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1년에 한 번씩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처럼 그 추수일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가 있죠. 제일 큰 행사죠. 땡스기빙 데이처럼. 바로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 그 고급 양털, 그때가 제일 수확이 제일 큰 때입니다. 이런 축제의 날이죠. 양털 깎는 날이. 그래서 그 많은 양떼를 끌고 양털 깎는 데를 가서 양털을 주고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아주 그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에 양털을 깎으려고 바로 이 유다가 양떼를 데리고 딥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딥나는 양털을 깎는 장소고 거기서는 지금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자기 데리고 있는 하인들과 이런 들이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때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누굽니까? 다말 자기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그 창녀로 표시되는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그 문가에 앉아있다. 이렇게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에게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고
대를 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니까 이 자기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부인이 죽었는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창녀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딜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딜이 되느냐 하면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한번 그럴 때 염소새끼 하나를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양떼새끼를 지금 염소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염소새끼를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받을 때까지 무슨 뭐 약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럼 뭘 받기로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도장 끊어오고 그 지팡이 오고 이걸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오면은 도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는가? 도장은 말하자면 그 자기 소유권과 통장 같은 거죠. 인감 도장 같은 거죠. 자기 소유를 나타내는 그 도장끈은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왜 이런 일을 한가? 왜 이런 일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걸 유추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다말은 왜 그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창녀의 형태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 그가 뭐 어떤 성적인 욕구로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그 아들을 주지 않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고, 이제 막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다말이 기도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하는 이 방법이란 그것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창녀 옷을 입었지만, 그가 그렇게 창녀 옷을 계속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뿐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또 누구하고도 그렇게 성적으로 물란하거나 이런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이 다말이 이방인이었고 가난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거죠. 룻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이방 여자들이 그 연들이 성경에 들어가는 이유는 유대인 여자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바로 믿음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다말이 바로 이렇게 도장과 지팡이를 살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 대를 잇는 이 일이 나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걸 대비하는 그런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이제 염소를 가져왔을 때는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짓는 다음에 바로 과부의 옷을 다 갈아입고 거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우리는 창녀가 없다 이 동네는. 나중에 염소 새끼를 사람을 시켜 가져왔지만 그걸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잉태해서 들켜서 죽게 될 때 바로 이 도장과 지팡이 이걸 보여줌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자식이다 라는 일을 함으로써 그런 죽음을 모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대를 잇는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게 된 것이죠.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의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아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에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라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으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라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의 내 스토리를 좀 읽었습니다. 자, 이 다말이 그러고 나서는 그 창조로 바장한 그 옷과 그 면박 얼굴을 가린 이것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도로 입게 됐고, 그러고 이제 유다가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그 약조물을 찾아갔지만 그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창녀가 없다고 사람들이 하니까 못 찾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유다가 얘기하기를 그래, 그럼 그걸 그냥 가지고 그냥 다 둬라.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나는 염소 새끼를 다 보냈지만 당신이 네가 그걸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석 달 후에 그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 부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간음했을 때는 그 간음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도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죠.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살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 끌어내어 불살르라 라고 24절에 얘기했는데, 이 간음한 사람, 간음한 됐을 때 성경적으로 율법으로는 어떻게 죽이느냐면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둘 다. 그게 법이에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여자만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돌을 다 놓고 돌아갔죠. 또 그런데 레위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 그러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간음 중에서도 그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간음하는 자는 아주 함께 다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불살라 죽이는 게요. 더 간음 중에도 더 악한 이런 일을 했을 때. 또한 레위기 21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리라.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딸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 아비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살라 죽이려는 것은 돌로 죽인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간음일 경우에
이게 불살라 죽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돌로 쳐 죽이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지금 다말을 집으로 보냈습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고,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고 너 집에 가 있어 라고 그랬잖아요. 걔까지 막내까지 줬다가 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셀라 이제 이게 걔가 얘까지 주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다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 셀라까지 줄 필요가 없잖아, 막내까지. 그 불살라 죽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이 유다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왜? 그는 바로 이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막내 아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계대 혼인법을 줘가지고 그 대대로 아들을 낳게 해줘, 대를 잇게 했는데, 지금 이 유다는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관심은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얘까지 줬다가는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되겠다. 이래서 그를 주지 않은 겁니다. 나게 됐는데도. 그런데 바로 그래서 그 다말을 그래서 자기 집에 보낸 건데, 다말이 음행을 했다니까. 그래서 애까지 가졌다니까. 자기가 한 건 이제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살라 죽이라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것도 참 죄인 중에 하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다말이 행음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다말을 데리고 와서 불살라 죽이라 했을 때, 끌려 나왔을 때 이 다말은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이 사람, 이 주인과 이것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주인과 주인의 아들입니다. 주인의 자식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기 것을 딱 드러내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알아보고 다말에 대해서 다말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말, 너는 나보다 옳도다. 왜 그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좀 자기가 유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유다는 불살라 죽이려 할 때만 해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그 큰 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잖아요. 그 씨를 이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그를 취하셨는데, 그건에도 불구하고 그 셀라를 주지 않고 차라리 그보다는 셀라가 다말에게 주지 않아서 셀라가 살았구나, 저거는 아주 불살라 줘야겠구나, 이런 아주 천박하고 낮은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는 이걸 보고 깨달은 거죠. 다말이 바로 그의 대를 이어나가는데 막내 아들 셀라도 주지 않고 이 다말의 그 영적인 그 깊이와 아주 그 깊이가 대단한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대를 잇는 방법이 길이 나온 거예요.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이 족보가 이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말에 낳은 아들은 유다에게 따진다면 손자가 되지만, 또 씨를 보면은 바로 유다로 통해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대를 어떻게 있겠냐면, 며느리를 통해서를 보면은 손자지만 그 씨를 보면 자기 유다의 아들이 대를 여기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말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느냐, 이걸 보고 유다가 다말,
그는 나보다 옳다다. 라고 유다가 자기 혼자 살고 정말 다말을 통해서 애를 갖게 됐지만 그에게 더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대를 잇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게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다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그 영적인 흐름을 좀 적어봤어요. 1절에 보면 유다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압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세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건 막았지만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그에 대한 많은 회한이 있었고 그에 대한 좀 형제들 간에서도 서로들 그 일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항상 마음에 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형제들 떠나서 가나안 사람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택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고 저걸 했지만은 그가 아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둘 죽고 아내도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죽은 다음에는 또 창녀를 취하지 않습니까? 창녀로 했던 다말을 취하게 됐고 또 나중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래서 약점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보냄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잘못된 것을 커버하려고 하죠. 그러나 가서 못 찾아옵니다. 그럴 때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염소 새끼도 보내고 다 했지만은 내가 너희가 부탁했는데 이거는 그대가 찾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묻힌 거다 라고 자기 변명 방어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잉태한 것을 보고 그를 불살라 죽이려 했을 때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을 가지고 그에게 보내므로 다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자기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그가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같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말을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잇는 그 아들 베레스를 낳게 되고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했고 그래서 보니까 이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산에서 나올 때 보니까 먼저 이제 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이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먼저 나온 큰아들이구나 해가지고 그 손에다 이 붉은 실로 손을 다 표시를 했다는 거죠.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손으로 도로 들어가지고 그 동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손에 이제 붉은 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먼 손에 나왔던 그거는 형이고 그 뒤에 붉은 실이 없는 건 동생인데 그 동생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스는 게 뭐냐면 터치고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잡아 끌고. 그죠? 이거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 생각이 나죠. 거기서는 이제 발목을 붙잡고 뒤따라 나왔지만 이거는 그보다 더해요. 형이 나오려고 손까지 나왔는데 그를 잡아당기고 지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의 이름은 세라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 베레스란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베레스는 이 베레스가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하고 룻은 이방 여자고 보아스는 그 기업일 이을자 그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다말의 경우 다말도 이 가난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인데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룻이 낳은 그 아들도 보아스를 통해 낳은 그 아들도 바로 베레스의 집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다윗의 아브라함과 이 다말과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온 이 아들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 그 베레스의 그 아들 지방과 같이 룻도 그런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런 자손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몬을 낳고 헤스몬은 람을 낳고 그 후에 다윗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바로 이 땅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바로 믿음의 여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38장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고 오는 이 족보를 주는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37장, 39장, 50장까지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진 데 결정적인 공로를 이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이 후손의 얘기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말 다말과 같이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정말 그 같은 믿음의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